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두 얼굴의 믿음입니다. 두 얼굴의 믿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크게 걸림돌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이 어떻게 부모의 형질을 받아서 부모를 닮게 됩니까? 바로 부모의 DNA를 가지고 부모를 닮게 되는 것이죠. 성격과 기질과 외모와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것이죠. 이 DNA 정보가 바로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DNA를 생각해 보면요, DNA는 이 DNA 한 개의 길이가 2m랍니다. 여러분, 한 개의 길이가 2m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DNA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그 머리카락 하나에도 수족의 DNA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DNA가 2m고요. 우리 안에 있는 DNA를 모두 한 줄로 연결하면요, 그래서 그 연결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과학자들이 이것을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명왕성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길다라는 것이죠. 명왕성까지 갈 정도로. 아직 인류는 거기까지 가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왕성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DNA 길이가. 그 긴 DNA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제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우리가 실감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벌레 같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벌레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 대해서 벌레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받들어 읽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을 어떻게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 6절을 보니까 그 욥의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6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5장 4절 6절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달도 별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 이 광채,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앞에 선 사람, 그 앞에 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보면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입니다. 41장 9절.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인이라. 아멘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아멘하고 아멘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야곱아.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야곱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자손까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이 번역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그게 의미상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의미상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벌레와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그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이 극단적인 어떤 이 극과 극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의 차이처럼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벌레와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 이것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또한 벌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벌레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느낌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벌레 같은 우리다라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심각하게 내 자신,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그런 존재구나, 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심각해지면 정말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한 가지 계명, 그것을 결국 범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만 보면은 이거 나쁜가? 이것이 그렇게 나쁜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죄는요, 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되게 만듭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악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합니다. 죄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섭리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결혼이라는 어떤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욕은요, 축복된 것입니다. 성욕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이 되는 것이죠. 음란. 가정을 깨트리고 결혼을 깨트리는 어떤 악한 죄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란이 정말 세상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음란을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세상에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을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세상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우리의 침이 있지 않습니까? 침이 입안에 있을 때 좋은 것이지, 입안에 있을 때 축복이지,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움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침이 마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침이 유익하고 이 침이 우리의 소화를 돕습니다. 침이 입안에 있을 때 축복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움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을 혼용해서 아름다움을 죄로 오염시키고 또 스스로 벌레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벌레, 구더기, 지렁이입니까? 아마 이 생각을 깊이 이제 할 때 어느 순간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그렇게 느끼면서 얼마나 자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혹시 마음으로는 느낌과 감정으로는 나는 벌레구나,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내 살아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는 대단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그냥 목동, 당시에 밑바닥일 별거 아닌 일을 하는 별거 아닌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들이 시편에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를 회복하시는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그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에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기의 신하 우리아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합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고 아무 죄가 없는 충신을 이 전쟁터 한가운데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일부러 죽게 합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버러지 아닙니까? 구더기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충분히 그렇게 버러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나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다윗이 버러지처럼 느끼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로 그렇게 만들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문자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써서 읽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찢으며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마치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며 그렇게 기도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개할 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이렇게 하셨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믿음을 갖고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회개입니다. 영어로 회개는 rep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추입니다. 회개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repent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는 우리를 refresh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는 우리를 rebuild합니다. repent는 우리를 rebuild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 수축하십니다.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회개, repent는 recreation입니다. recreation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recreation, 다시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자주 말하는 그냥 오락, recreation 말고 recreation,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그래서 회개는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뒤집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나는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회개는 버러지 같은 우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4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41장 14절 15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아까 이제 이 버러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전 번역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더 옳은 이제 어떤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렁이가 무엇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바닥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진짜 버러지, 그런 지렁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그 형상으로 빚어진 새 그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산들을 부스러기를 만들 어떤 강력한 어떤 것으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강력한 타작기계와 같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권세입니다. 믿음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창조되는, 다시 세워지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본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함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창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창조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요, 믿음이 우리를 이런 버러지 형상에서 정말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날카로운 기계, 날카로운 타작 기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은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정말 이 DNA를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살자는 것입니다.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꿈틀거리는 그냥 구데기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제사장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막 헷갈리고 뒤죽박죽 되는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죄가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렁이처럼 느끼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버러지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에 뭡니까? 생각에 버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벌레처럼, 우리가 버러지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그 죄의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거봐, 너는 그런 인간이야. 너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벌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지만, 벌레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살고 싶지 않은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스스로 벌레 같다라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마귀의 정죄의 역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벌레 같은 저를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리펜트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리프레시되고 리빌드되고 리크리에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겸손함이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거룩하신 왕 앞에, 전능하신 왕 앞에 왕의 자녀가 되는 어떤 기품이 있는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굴함이 아니라 뭔가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겸손하지만 환영받는 어떤 그런 기품이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녀로 당당하고 기품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렁이처럼 아무 힘 없이 땅에 그냥 탈싹 붙어가지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구더기처럼 어둠에서 꿈틀거리면서 버러지처럼 오로지 먹을 것에 끌려서 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모든 삶을 소진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벌레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요, 왕 같은 제사장, 당당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마인드로 스스로 버러지같이 느끼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그런 믿음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이 반복되면요, 그 끝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품이 있는 성품, 하나님의 기품이 있는 이 인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달려갈 어떤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시는,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십시오. 땅만 보지 말고,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 마인드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산을 갈아버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기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로 회복된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리프레시 하시고 리빌드 하시고 리크리에이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아니라, 버러지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벌레 같은 인생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